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총이 이 5월 첫 주 주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좀처럼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노심초사할 때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아디라 지방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협력자가 되어서 빌립보 전도의 실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일행은 여전히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활로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늘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도는 야구 클러브와 같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기회도 주시고 물질의 기회도 주시고 형통의 기회도 주시고 축복의 기회도 주시고 부흥의 기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 피부에 와 닿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거니 그랬는데, 제가 말이죠, 아직 연만하진 않아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 앞에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저에게 복이고 은혜고 영광이고 건강이 되고 우리의 화평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앞에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끝까지 이루어서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간 마귀를 물리치게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돈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죽일 듯이 달려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손발을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지금 현재는 오해를 받고 어쩌면 이 어려움에 그런 고난 중에 빠져가지고 손발에 착고가 매이고 정말 매를 맞아서 운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지만, 그 고난을 자신의 애매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믿고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맞서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러나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없이 평안이 넘쳐 흐르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옥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얽매인 것도 풀어버리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부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줄로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한번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든든히 잠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절대로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얽매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 고고학에서는 그동안 신약 사본으로 발견된 것이 5,500개 이상이 됩니다. 또 주 3, 4세기경에 제작된 파피루스가 125개입니다. 파피루스는 우리나라 갈대와 비슷한 걸 가지고 종이 재료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조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 비슷한 우리나라 부채같이 하늘하늘한, 그런데 그렇지만 글을 쓰기에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재질이죠. 그 파피루스가 125개가 있고 또 그리스 소문자 필기체로 쓴 사본이 2,6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그 제자의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의 복음에 관한 소식을 글로 남겨보려고 종이도 없는 시절에, 먹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든 동판에 쓰고, 때로는 말이죠 석판에다 쓰고, 때로는 파피루스에 쓰고, 때로는 양피지에 써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남기려고 무진장 애를 쓴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서 전 세계 5,600개 이상이 되는 이런 파편들 또 혹은 사본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세기에 활동했던 베드로의 제자 클레멘트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나 카리타고의 터툴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자기 간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믿고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2세기 초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일행이 말이죠, 이 2, 3세기 이 이후의 제자들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간절한 그 증거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고난도 감옥도 착고도 어려움도 비할 바가 아니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옥중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천지가 울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건강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고,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울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어둠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답답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제 캄캄했던 그 감옥 속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착고가 풀릴 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달아났는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로마법으로 볼 때는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맡았던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감옥이 쑥대밭이 되면서 간수는 완전 절망에 빠져서 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29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걸 보면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죄수들이 말이죠, 도망갈 기회를 얻었어요. 아니 흉악범들이 말이죠, 이 중에는 바울과 실라 같은 선한 죄수들도 있지만 감옥이라는 거 흉악범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이 옥문이 열렸는데 말이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냐 말이에요. 에? 웬만하면 다 도망가고 없을 텐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큰 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다 그냥 바스러졌어. 그런데 사람은 멀쩡해. 하나님 은혜지 뭐야. 하나님 은혜지. 예? 이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더군다나 이 간수가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당황하면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벼락 같은 소리에 이 간수가 말이죠, 목숨을 끊으려다가 정신을 차리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면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의 사람, 고난받는 사람도 대단히 소중히 여기시지만 간수, 여기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 그냥 직업 간수만 있지 이 간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는 이 간수를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주인공,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1등 가는 사람, 으뜸 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을 봐주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간수를 살려내신 걸 보면 연약한 우리라도, 부족한 우리라도 주님께서 써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 복음서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거기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있는데 그 떡이 보리떡이란 말이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인도도 하고 그러지만 보리떡 같은 인생 아니요. 아멘을 안 해주셔도 돼요. 보리떡 같은 인생 아니요. 무슨 말씀이 대단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대단한 분들이 많고 정말로 인생을 그냥 통찰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 보리떡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믿고 또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보리떡 같은 말씀인데 주여 받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12강지를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실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땐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자결하다가도 자결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바울을 통해서 건짐을 당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딛고 올라가고 누구는 짓밟아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바울도 해방을 얻고 간수도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평안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날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간수에게 닥친 환난이 복이 됩니다. 바울과 실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바울과 실란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됐다. 아니,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구원받는 것도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 방황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이지 이 땅에 들어갔다는 다 죽어 자빠지니 들어가나 마나 우리는 시체가 될 테니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고 우리는 죽어도 그 땅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 가지고 17년 만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요? 17년 만에요. 17년 만에. 17년 만에 말이죠.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주영 씨 말이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소학교 나온 게 학력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1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화적인 기업을 이루어요. 2006년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유명한 사람을 뽑는데 이 정주영 씨가 들어갔습니다.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봐, 책임자인데 책임자라고 해요.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어?
안 하고 지금 막 보고한다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하면 된다고 하는, 비록 말이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가진 재산이 없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바탕도 배경도 없었지만 하면 된다고. 이분이 나중에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 하면 된다고. 믿음이 없을 때도 하면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념을 가진 사람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믿으면서 그 뜨거운 심령으로 그 차가운 감옥,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음지가 양지로 변화되고 우울과 불안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온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보 복음의 열매로 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할 때 온갖 보석을 말이죠 다 그 면류관에 박아가지고, 언론에 소개하는 거 보면 454개의 보석을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대. 한번 보고 싶대. 이야, 사진이지만 어떻게 보석 색깔들이 형형 색깔이고, 이야, 10kg가 넘냐 어떻게 보석이. 이야, 여러분 10kg, 말이 10kg지. 이야, 그 임금 아니 왕 되는 것도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10kg짜리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뭐 써요? 철모를 써보셨잖아. 철모도 그게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10kg짜리 면류관을 썼으니 왕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이지, 1시간만 써 있으라고 그래봐 목이 그냥 가누기 어려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목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에요,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진짜 보석들은 다른 잡다한 걸 안 붙이더라고요. 그게 돋보이도록 있는 그대로 그 색깔, 그 모양, 그 형태가 사람들 눈에 확 보이도록 제일 좋은 보석을 가운데 확 박아놨더란 말이죠. 복음도 그래요.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꾸미는 게 없어요. 믿는 대로 돼요. 주님 앞에 아멘 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옥에 착고되어 열리고 옥토도 움직이고 간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길 살기를 원하면 이 바울도 실라도 살고 간수도 살리고 다른 제수도 가족도 구원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으로 살려 할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과 삶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산책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산책을 돌아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 들이마시고 싶어. 이야,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요. 세상에 많은 게 많지 이 귀한 진짜 아주 천금을 줘도 못 사는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 5월의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고 우리 구원의 주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5월 첫 주 주간에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삶, 나의 믿음 위에 큰 은혜 주셨어. 바울이 캄캄한 옥토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